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길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고서야 압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기에 당연한 줄 알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춰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진다 하여더라도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철로 역정. 여러분, 철로 역정은 그 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도 읽고 영화를 보시고 또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철로 역정은 책을 읽은 후에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그 책을 통해서 점점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자 어떻게 고뇌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이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가 멸망의 도시란 것을 알고 이제 떠나게 되는 얘기,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는 유혹과 시험,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을 재미나게 엮은 책이 철로 역정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철로 역정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이제 교회 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이렇게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찾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스스로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철로 역정을 설교하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철로 역정의 얘기를 들고 와서 성경의 진리를 비추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좀 나가니까 이 두 가지가 주객이 전도되어서 철로 역정 얘기가 자꾸 주가 되는 얘기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하여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철로 역정을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야 되고 또 전달했고, 그 얘기를 바탕으로 그 얘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방식, 이렇게 하여 철로 역정은 디딤돌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예화의 이야기로 이제 앞서서 이제 다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로 역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보시고 내용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해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 그 가진 큰 장점을 저는 빌려오기 원합니다.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면, 철로 역정은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만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다. 자, 이처럼 죄를 가졌는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 추상적 개념적인 이런 진리를 철로 역정은 이걸 재미난 우화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죄인인 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가르침을 철로 역정은 저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책을 펼쳤는데 그 책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괴로워하고, 갑자기 짐은 왜 저렇게 지고 다닙니까? 그 인간의 죄의 짐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철로 역정은 그러니까 추상적인 진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게 굉장한 것이고요. 철로 역정은 한 번 읽어, 두 번 읽어, 그런데 깊이 읽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로 역정이 정말 그분이 감옥에서 온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받는지, 정말로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거를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그걸 재미난 이야기로 옮기면서도 너무 잘 담아냈습니다. 자,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세속현자입니다. 세속현자. 세속현자가 어떤 이미지인지 그냥 한번 문자 볼까요? 세속현자. 미스터 워덜리 와이즈맨.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속현자 이름을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죠. 이분이 이제 미스터 워덜리 와이즈맨.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이 가다가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먼저 얘기 자체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헬퍼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크리스찬이 외롭게 평온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았던 저 세속현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세속현자를 만났을 때 그 크리스찬이 봤던 그 첫 인상은 굉장히 점잖고 신사 같아 보였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진 듯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호감이 갔고, 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갔을 때 크리스찬에게 이 세속현자가 무슨 말을 건네느냐면, 당신은 왜 그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내가 그 말입니다. 나도 이 짐을 벗고 싶어요. 세속현자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보이면서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 짐을 벗어버리고 아주 가볍게 당신이 가고 싶은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일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현자가 말을 하죠. 너무 짐이 무거웠던 크리스찬이 그 말에 솔깃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방법을 일러줍니다. 도덕마을이라는 곳에 가면, 도덕마을에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 이름이 율법. 또 그 사람을 혹시 못 만나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예의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도덕마을에, 한 사람은 율법, 한 사람은 예의.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이 예의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이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앞서 영화에 본 것처럼 그 도덕마을로 가는 길이 얼마나 가파른지, 올라가도 안 되고 또 미끄러지고 가다가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좁은 문까지 다루려고 해서 본문을 좁은 문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오늘은 세속현자의 범위까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속현자가 누구인가? 현자 하니까 누구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세속현자, 워덜리 와이즈맨.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굉장히 배운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분이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한 50에서 100만 정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을 테고 많은 팔로워를 끌고 다니실 분이에요.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상당히 권위가 있고 점잖고 그러면서도 자기 삶을 아주 멋있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분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귀에 속속 들어오고 참 따를 만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 현자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우리한테 어떤 시험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이 당신 굉장히 권위 있게 자기도 아주 잘 살고 또 남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요. 또 많이 배웠고 그런 사람 세속 현자가 크리스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 당신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가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죄를 의식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며 사는 지금 이런 삶을 찌질하게 봐요.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힘있고 살아가고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방법을 조금 있다가 제시합니다. 율법과 예의를. 그러면서 당신처럼 그렇게 죄 때문에 중리사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종교 나 인정한다고 인정하는데 그건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인정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세상은 남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그 보편적인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마. 뭐 죄 하느냐고. 그렇게 살지 말고 당신의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나 봐. 나 잘 살잖아.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아유 기죽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의 지금 말하는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말이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시험이 돼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밝혀갈 겁니다. 여러분, 세속 현자가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어진 대로 당신의 삶을 힘있게 살면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존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당히 존경받을 분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굉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신자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부산 해운대 같은, 해운대보다는 태종대라 하나? 그쪽 같은 광경이 있는데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이쪽은 이렇게 절벽이고 난간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바다를 관망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저기서 바다를 보고 있다가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위험한 곳으로 가길래 저도 저 사람이 저기 가면 위험하다 싶어서 다가갔죠.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오지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험합니다. 여기 나와서 보세요 라고 손을 내미니까 그 사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밑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있는데 언제 왔는지 사람들이 제 주변에 확 와서 당신이 밀어서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막 그러고 있다가 잠이 깼어요.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그때 꿈에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 내가 저 죄책을 다 덮어 쓰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마구 말하는데 통하지 않는 그 답답한 마음을 꿈에서 느껴봤어요. 제가 느꼈던 이 죄책에 대한 느낌을 만약에 세속 현자가 왔다면 어떻게 말해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이 잘못 없으면 된 거 아닙니까? 잊어버리세요. 그건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건 심리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할 것이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 실제였을 때. 그런데 그게 실제라면 우리는 죄를 범하든 안 범하든 그 일로 엄청난 충격을 느끼고 감당 못할 어떤 죄책감도 막 밀려올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속 현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가볍게 얘기를 하고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다루어 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그 세속 현자가 느끼는 것과 다른, 그 같은 죄라는 말을 쓰면서도 죄에 대해서 다른 느낌을,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 인생을 나는 바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때가 그때고 그 전부터 믿었지만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제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뭔가 이상하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쪽지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 말고 한 주 공부한 거 그 다음 주에 영어 같은 거, 그 쪽지 시험을 자주 봤는데 외우다가 못 외우면 반 친구들이 대부분 막 그랬습니다. 자기 책상에 연필로 단어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외우다가 못 외운 거는 그거 적어 놨다가 적어냈습니다. 아주 엄하게 감독한 것도 아니고 흔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이후부터 이 일을 굳이 말하면 이건 컨닝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인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걸 보지 않고 시험을 친다는 거.
그 일이 죄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죄인 것을 전에는 못 느꼈는데 죄로 다가왔어요. 아무도 못 보고, 선생님 못 보고, 친구들 봐도 괜찮고, 그런데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속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아니 그분이 누가 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더 이상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렇다 하여 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뭐 마음에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조차도 다 못난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생겼어요. 아, 이게 죄구나. 근데 세속현자는 세상에서 참 많이 배우고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하는 말은 그렇게 당신이 말하는 그 죄를 말하면서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사전적으로 내보다 더 잘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범죄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이거를 그분은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로워도. 저는 그 죄 때문에 괴로운데, 그래서 반복적으로는 지울 수가 없죠. 세속현자가 말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 범죄했을 때 잡혀서 부끄러워서 막 덮어쓰고 수갑 찬 수건으로 감싸고 창피해서 부끄러워하는 거. 여러분 그게 부끄러워하는, 그 범죄자들이 잡혔을 때 부끄러워하는 게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고요, 막 부끄러워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 말합니까? 회개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많이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가 덜켜서 부끄러워져서 하는 말이에요. 안 들키면 괜찮아요. 덜켜서 부끄러우니까 낯짝 들고 못 살겠다, 이겁니다. 그 수치심이 죄책감하고 다르다고요. 이걸 참 잘 구분해 준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요 스위스 의사였는데 기독교 신앙을 갖고 회심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 상담 분야의 책을 많이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많은 책들, 인생의 사계절 등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이분에 의해서 적혀진 책이에요. 굉장한 분입니다.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죄책감은 관습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죄책감에 불과하고, 참된 죄책감은,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감당 못하는 죄라는 이게 밀려오는 거,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참된 죄책감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세속현자는 말합니다. 야, 양심껏 살면 되지. 이런 말을 할 때 무슨 말이 달렸느냐면, 굳이 그 무슨 종교를 갖고 또 굳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서 네 인생을 거기에 바치고 뭐 그렇게 살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자꾸 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듯이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 솔깃하고 맞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요, 옛날부터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공자 한번 볼까요?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겠죠? 사진은 없지만 옛날에 그렸던 인물화들로 추정을 해서 아마 공자를 저렇게 그리는 모양입니다. 공자, 여러분 공자 상당히 오래전 사람이죠. 공자가
예, 어, 무엇을 말했느냐면 됐습니다. 인과 의, 인과 의, 어질인 할 때 인과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편견이에요. 공자의 사상,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한 사상이에요. 그걸 제대로 공부할 가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가듯이 공자에 대하여 논어에 대하여 배워가는 거 마땅히 배워야 할 아주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살아갈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인이래요. 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베풀면서 너그럽게 대하는 사랑을 실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 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수양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근데 이 수양하는 게 쉽지 않은데, 공자도 알고 있어요. 쉽지 않은 거. 자기 속에서 인이 나와야 되는데 인이 안 나오고 이기심이 나오잖아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극기복례 이기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서로가 예를 다해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걸 예라고 말합니다. 예를 실천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제가 가볍게 별 것 없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지의 소치입니다.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고 그걸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인간에게서 나온대요. 인과 그걸 실천하라고 예를 가르쳐 줍니다. 이걸 이어받은 게 이제 유교죠. 우리나라에도 유교의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참된 가르침보다는 형식화된 허례허식으로 남아 있죠.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인을 여기서 끌어올려서 실천하라. 그리고 예는 제도화되어서 서로 질서 있게 아래 위를 구분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실천해내는 것, 이런 부분인데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간 안에 인과 예를 실천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올라가도 미끄러지는 높은 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뭐라고 주느냐면 두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이 세속현자가 크리스찬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예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 지키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100번 맞죠. 그 다음에 그 사람 못 만나면 누구 만나라고? 예의를 만나라. 예의 지키고 살면 된대요. 맞죠. 100번 맞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맞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것을 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데서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서는 겁니다. 법대로 살면 돼요. 당신 그렇게 법대로 사니까 된다. 맞아요. 율법으로 산다. 양심껏 살면 된다. 양심이 마음의 율법이 되어서 살면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틀린고 하면,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찾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양심도 주셨고요, 율법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디까지 역할을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고 말하면 보십시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인간 때문에 율법은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이렇게 하라 라고 더해진 겁니다. 그 다음 21절. 그러니까 21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말씀이 괜히 어렵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율법을 갖고 그럼 살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그게 율법에서 잘못이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건 아니다.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안 되는 거예요. 왜? 22절.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 때문에, 인간 안에 죄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자, 읽을 준비하시고 가정에서도 같이 말씀 그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라? 범죄를 더하게. 율법이 죄를 짓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율법이 있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잘못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이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3장 24절 25절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해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정교사가 되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하면은 그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발견해요. 자,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정말 지키려는 사람, 지키려는 마음도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해야 돼요. 지키다가 도저히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율법 선생이 가정교사가 되어서 이리와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형제를 라가라 욕하는 사람도 곧 그의 인격을 살해한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법이 있지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죄까지를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늠하지 말라. 이게 이제 율법이지 않습니까? 7계명.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지켰다고? 아니, 28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음욕을 품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의 죄까지를 율법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됐습니다. 이 말은 법대로 살면 되지, 양심껏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세속 현자의 말이. 우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죄를 의식하고 살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첫 번째 시험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은 아실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51편에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나 보십시오. 51편 1절에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범죄한 것만이 아니라 그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가 항상 내 안에 꿈틀대고 있다. 4절,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내가 그 사람한테 죄 안 지었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11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뭐가 다르냐면 세상은 이게 없어요. 세속 현자는 이걸 그렇게 똑똑한데도 그걸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난 진정한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멀어지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까 봐 두려워 떠는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요셉이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들어주면,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노예도 벗어나고 내 인생 여기 이 낯선 애굽에 와서 사는데 잘 풀릴 수 있다는 거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범죄하리까? 요셉은 죄를 그 사람 앞에 짓고 아무도 안 보면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세속 현자는 그렇게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 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사전적으로 알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시몬 바리새인이 집에 갔을 때 바리새인 시몬은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갑자기 불청객이 들어옵니다.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들어와서는 향유,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 향유가 흘러내리는데 뭐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왜 이래? 라고 잘못 스캔들 날까봐, 소문 날까봐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 오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러고 있지? 그는 죄 사함이 무엇인지를, 죄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것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 이게 세상은 모르고 크리스찬은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와 어부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탈진 곳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가 2척이나 있었으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부자였죠. 그 배 한 척을 빌립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 타서 바람을 이용해서 들판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대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참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깊은 데 고기 안 잡히는 거 어부 생활 30년 베드로가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한번 내려보겠다고 내려봅니다. 그 그물을 다 정리했는데 다시 펴서 내렸습니다. 고기가 가득 잡혀서 2배 가득 넘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면 와, 나 대박 났다, 고기 이만큼 잡았다 라고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죄라는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설교 중에 무슨 죄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분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은 밝은 곳에 가면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내 속에 죄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죄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여러분, 세상의 현자들을 무시하라. 에이, 그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오늘 제가 그런 말씀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배워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를 철로 역정이 오늘 보여주었어요. 법으로 살면 된다고요? 알죠. 예의 지키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알죠. 그러나 그것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저 사람 물건 훔치지 않았어,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 그걸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걸 죄로 여기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라고 또 돌아서고 또 일으켜 세우고, 이게 우리의 삶이란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이란 것. 그래서 세속 현자가 비웃듯이 우리를 말하는 그 말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우리 교우들이 많이 예를 써서 이거 이렇게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사파를
우리 구로동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배달에 전달해 드렸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일일이 나눠 드렸고, 여러분 성도님들 좀 구로동 안에 계신 분들은 월요일 날 이제 보내니까 수요일 정도에 여러분 우편물로 받으실 겁니다. 이걸 그냥 가만두지 마시고 거실에 이렇게 진열하고 또 이렇게 줄로 묶어서 두고 그림과 뒤에 얘기를 서로 보면서 그 삭파에 있는 얘기 하나하나를 여러분 서로 나누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이 나중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사자 그림이 있죠. 제가 다음 주 설교할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저 그림, 사자 그림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데 무서워서 가지 못한다고 할 때에 크리스찬이 못 간다 할 때 그 문지기가 일러주죠. 그 사자 목에 쇠사슬이 있다는 거, 묶여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 된다는. 제가 그 사진을 보고서 자랐는데 어려울 때 시험 빠질 때마다 우는 사자처럼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용기 내어 갈 수 있을 때는 항상 저 그림이 떠올랐어요. 철로 역정의 저 그림. 그래, 용기 내어서 가면은 삼킬 듯이 하지만 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고 있다. 10가지 그 앞에는 지도니까 1번이 2번부터 10번까지 그 그림들이 책에 있는 그림을 스캔 떠서 사진으로 인화한 겁니다.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죠. 그러나 그 그림 속에 하나하나 얘기를 연결해서 철로 역정의 얘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시험과 유혹받을 때 이거다 라는 그 그림이 딱 떠오르면서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